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입니다. 거기 52절까지라고 했는데 46절로 50절까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만 봉독해 오겠습니다. 본래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50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4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 마음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12월 마지막 주일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전체 흐르는 것은 겸손이라는 중심이 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흐르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이 모든 12제자를 훈련시키며 이제 가장 이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결론이 뭐냐, 이 결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거기 우리 예수님이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상이라는 그곳에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도 있고 이적도 있는데 그 표적은 우리 세미울이라서 표시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모두 사건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십자가,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기적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이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두 가지의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부터 말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려고 지금 여기 다볼산이라고도 하는 이런 산에 끌고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보여준 엄청난 일은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뭐냐? 이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구원입니다. 시작한 분이에요. 엘리야는 뭐냐?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종말에 대해서. 그럼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이 이 땅에 이 말라기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분이 오늘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종말을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가 왔다. 내가 와서 죽으면 이것이 다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여기 올라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이 헤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모세가 그 40주야를 금식하고 내려올 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 얼굴을 가렸다. 너무 빛이 나서 예수님은 얼마나 비쳤을까. 그 영광으로 보여주고 내가 장차 예수께 이르사니 내가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내가 죽을 거를 지금 말하겠다. 그러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영광을 보고 자요. 자, 자고서 이들이 거기 가장 눈뜨고 보니까 그 영광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것이 이 땅 위에 패스오버라는 유월절, 모세의 가장 핵심은 유월절, 죽음과
엘리야가 와서 내가 다시 엘리야를 보냈더니 종말에 대한 심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보여준 사건인데 초막새 됐고 안 내려오고 있다네요. 그 다음 거기 9장 37절부터 거기 43절 보면 산에서는 영광인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그 영광을 보고 그 기쁨을 보니까 어떻게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명만 데리고 12명 중에 9명은 안 데리고 간 이 9명이 땅에는 어떻게 귀신이 있고 여기에 있는 병든 자들이 있어요. 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귀신들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영광 속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기이어서 희망하고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우리 은혜 받고 나갈 때부터 우리는 세상입니다. 변화산과 땅에 있는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땅에는 뭐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9명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이 시달린 이들을 내어주지 못하고 9명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가 오늘 영광만 봐가지고 하는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 죽음과 부활, 우리는 신령한 세계만 있어서는 현실을 우리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금방 그 거기에는 시험이 있다. 여기 와서 이제 그 3명 내려오는 사람까지 여시 9명이 안 돼서 12명이 다 여기서 붙어도 이 귀신은 안 나갑니다. 예수님이 9장 42절부터 43절을 보면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근데 마가복음 9장 27절은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라.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이들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일으킨 걸 보고 예수님 귀신 금방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자와 우리는 왜 안 되나이까. 마태복음 17장 17절 똑같은 말씀의 사건인데,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너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 명하여 저기로 옮겨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책망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3년 동안에 그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도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지금 리버럴한 이 자유주의는 무슨 영이 어디 있겠냐.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바로 오늘 천사도 안 믿는 게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들이 시달리는 것을 결론짓고는 기도와 금식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약에 지금 번역의 성경은 있습니다. 왜 기도 안 되냐, 왜 기도 안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영광과 그 엘리야의 영광, 구약에 있는 성경 그대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영광도 보고 엘리야의 그 아름다움도 보고 예수님의 휘황찬 그 영광을 봤는데 왜 안 되냐면, 이 땅에는 이 영광과 이 고난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이 땅의 세계가 뭐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 귀신이라는 것은 안드로포스라는 뜻이에요. 악한 영에 있는 사람. 선한 영에 있는 사람, 홀리 스피릿에 안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오늘 이 악한 영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귀신이라는 게 그냥 뭐 붙달리고 막 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는 푸르마, 우리 히브리어는 루아, 우리 영어는 스피릿입니다. 중국에는 중국 영어는 중국말로는 영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 온전히 바뀌어 있으면 어른이 돼요. 우리 어른이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정신이 바로 바뀌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어른으로서 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고 선과 악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어른이에요.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로 우리 간이 빠지면 뭐라 그래? 얼간이라고. 우리 이 세상에서 뭐가 빠져버리면 얼간이라고 한다. 이 세상 우리가 한국말이에요. 오늘 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너희들이 내가 죽으면 영적 싸움이 있어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계속 괴롭히고 나라가 바로 오늘 싸움이 일어나고 모든 일에 세상에 있는 적과 영,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을 훈련시켜요.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와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세큐리즘. 이게 뭐냐면 이게 귀신과 신령을 같이 해야 돼요. 영이라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이 바로 범죄한 사탄이가 시작이 이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뺏기게 만듭니다. 추방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되고 세계 정세가 핵으로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평안한 평화를 갖지 못한다. 이분만 평화지 평화가 없는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 세계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바로 마가복음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래서 우리 9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니 70인 제자와 12제자에게는 꼭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때는 그거를 실습하시고 그들이 행하시는 그 말을 귀를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시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크냐? 제자들은 벌써 12제자를 막 훈련시켜서 지금 귀신을 못 쫓아서 서로다가 네가 쫓아야 되나 내가 쫓아야 돼. 지금 12제자의 훈련의 결과는 뭐예요? 누가 크냐? 신앙생활에 계속 우리들이 갈 때도 누가 크냐?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1등 하냐? 오늘 몇 점이에요? 몇 병이 뭐예요? 쟤보다 내가 저거 했어요. 옷만 잘 입어도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제가 입는 거 나도 사줘요. 애들이 처음부터 애기 때부터 경제가 뭐냐? 내가 애기 기르는데 제일 속상한 게 우리 오빠 아들보다 얘가 못 걷는 거예요. 늦게 되는 거예요. 이 경제 엄마에게 하면 또 얘가 또 나가면 공부하는 거 다 그저기 누가 크냐? 예수님은 그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변론 아기먼트는 야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네가 어쩌냐 뭐 어쩌냐 그 분쟁하면 속을 다 아시고 그 마음에 변론한 걸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들여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게 47절입니다. 예수님은 야 왜 너들 그런 마음을 품냐 벌써 다 하시는데 그 얘기 안 하시고 아기를 갖다 놓고 자기 곁에 놓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기가 곁에 갖다 놓고 지금 바로 오늘 이 아이를 무슨 말을 하시려고 아이를 데려다 놨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 놓은 거는 그냥 이 아이를 그냥 보고 싶어서 갖다 놓은 게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옆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라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곁에 두시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이제 아담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말하는 것마다 소와 가축과 모든 새들은 아담이 말할 때마다 이름이 정해집니다. 내가 새하면 새, 저건 참새하면 참, 이렇게 해서 아담이 만든 게 우리가 참새, 비둘기 다 된 거예요. 그래 놓고 가만히 보니까 다 모든 게 가축이든지 벌레도 쌍쌍이 있는데 하나가 없는 게 자기야.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잠을 들게 만들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때 하와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갖고 싶다 뭐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옆에 어떤 사건을 줘가지고 너 저렇게 해주래? 네가 필요한 거. 그래서 이 곁에 두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하려고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지들이 속에서 막 불까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곁에다 세우시고 무슨 말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어린아이가 이 당시에는 어떤 역할에 위치해 있는가? 이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도 안 섰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애가 뭐 그전에는 뭐 열흘 동안 있으면 이름을 갖다 놓고 그래서 다 호적첩을 보면 다 틀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양력도 하고 음력도 하고 하나 줄고 늘고 자기 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애가 내가 죽여도 되고 살아도 되고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는 가장 천한 자, 있으나마나한 존재. 예수님은 이들이 막 악의하고 있고 막 이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을 때 애기를 딱 갖다 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가치 없고 이렇게 쓸모없고 오늘 애 하나 주어도 묻고 또 나면 돼. 그 당시에는 아이는 숫자도 안 세. 여자도 숫자도 안 세.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면 어린아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 같은 자를 예수님이 네가 50이나 되겠냐? 50도 안 돼서 이러잖아. 바리새인 얼마나 늙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방한칸도 없이 매일 바깥에서 주무시고 얼마나 늙으실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볼 때는 보잘것없어. 뭐 예수님이 뭐 어디에 간다니까 나도 거기 그 자리에 앞장서고 나는 뭐 우리만 쓰면 돼.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사람들 장자 사람들 속에 넘겨지리라 하더라도 그건 아랑곳 없는 거야. 일단 예수가 죽든지 없어지든 나는 앞장서서 내가 제일 큰 제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 이 슬픔 속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치 없고 쓸모없고 이 땅에 있으나마나한 속에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는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여기에 지금 아무리 많이 해도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쓸모없고 가치없고 인정받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병든 자, 돈 없는 자, 이 세상에서 갈 데 없는 자, 홈리스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지금 나랑 지금 가장 교제를 잘합니다. 내가 어떤 자를 섬겨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오늘나라 한국교회가 예수의 피부금 십자가 부활 이게 재림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신학교와 교회와 일치돼야 돼요. 신학교가 거기 가도 예수 만나야 되고
교회 와도 신학이 돼야 돼. 신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 줄기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사건이 안 믿어지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분이 이 세상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쓸모없고 이름도 호적에 올라가지 않는 자 같은 자기의 위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제자들도 자기가 크겠다 지금 죽고 있는데 죽으러 가는데도 누가 크냐? 교회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수와 부 여기까지 대여 여기까지 갔던 이 일이 지금 한국교회는 어린아이가 곁에 있으면서 정말 영접했는지 쓸모없는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죠. 일상이 있으나 마나하고 그 사람 하나 죽어도 어디서 있는 동 없는 동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가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알 조차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구원한다. 가장 이 세상에서 작은 자요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자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말을 하자면 사람이 가장 못 씻는 일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있을 때 항상 그 의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스크를 쓰더래요. 그래서 왜 마스크를 저렇게 저 의사는 쓰냐. 그러니까 이 바로 간호들이 웃어가면 냄새가 나서 그래요. 냄새. 이 의사는요 세수도 잘 안 하고 머리도 잘 안 하고 안 씻지도 않고 포근이나 하고 먹지도 이빨도 잘 안 닦고 그러니까 자기도 마스크를 쓰고 근데 이 사람이 의사가 어떤 환자를 보기만 하면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라는데 어떤 의사보다도 손님이 저번에 환자가 제일 많대. 딱 이 사람의 병을 보면 이 사람을 해낸대. 정확하게 이 병 의사의 이 환자를 다루고 수술을 제일 잘한다. 냄새 나든지 그 사람의 걱정. 그래서 마스크 쓰고 저녁까지 하면서 환자는 사람이 다르다고 그 바로 오늘 박사님은 근데 자기 모습이 그런. 우리는 의사가 알고 보니까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거지 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우리 이거 수술을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면 할까봐 숨기고 우리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는 81가지의 책이 있어요. 사람을 짐승으로 보가 같이 아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자기 권위 때문에 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는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딱 환자를 보면 정확하게 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쓸모없고 오늘도 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가치없고 쓸모없는 자를 영접하면 나로 영접하자. 누구든지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사랑 잊지 않고 아무도 해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죄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땅 위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겉은 어떻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그 사람이 잘못해. 목사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정확하게 진단 안 한다면 의사가 사람 죽이는 것 똑같이. 오늘 예수님이 귀신에 걸린 12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다면 너들 사도로 가도 소용없다. 목사가 귀신인지 성령인지 모른다면 목사가 아니라 의사가 이거는 수술할 병인지 아닌지 의사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의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너무나 부흥이 안 되고 힘드니까 이 선배님을 찾으러 왔대요.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너 빨리 그만둬라.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우리 이거 슬픈 일이에요.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가장 따뜻하시고 사람이 볼 때는 바로 마른 땅에 줄기와 같이 이 땅에 이사야서 53장이 있는 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었어도 어디에 있어요? 누가 크냐? 우리의 교만은 이 땅 위에 자기 영을 분별 못합니다. 세상의 영이 어떻게 됐는지 분별,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이 성령인지 어떤 관심 없어요. 어디만 크면 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잘것없는 나를 보잘것없이 받기 때문에 이들이 3년 동안 훈련시켜도 결국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놓칩니다. 이 지금 신학이 얼마나 흔들거려요. 누가 죄를 졌는데 나보고 그래요. 나는 죄를 달게 받겠대. 나는 이 고난을 받아서 달게 주님 앞에. 우리는 아니에요. 죄를 지면 이 성경의 신학이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죄를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달게 받고 나는 이거는 인과보험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아까 안 들어봤어.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만들고 분별하게 못하고 바로 오늘 안일주의로 만들게 만드는 영이 뭐냐? 이게 안 들어봤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다. 악한 것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가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 추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더티한 거예요. 귀신이 불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모두가 생각이 다 선하지 못하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바로 불순종과 이런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그가 추구하는 지향적인 거, 그가 추구하는 생각과 그가 생각하는 비전이 모두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오늘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흔들어. 그래서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가치관을 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모두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모두 안일하고 평안하고 예수 믿음 잘 되고 평안하고 십자가가 없는 이런 바로 안일의 목표를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오직 누가 크냐? 악의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봐서 새해를 달려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라볼래.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빼앗긴 에덴 동산에 다시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박수치고 거기에 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 세상은 혼란입니다.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지금 혼합주의로 뒤죽박죽하게는 질 수 없는 세계가 혼미하게 만드는 이 세계. 이게 모두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나를 일상에 쓸모없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뒤집어 놓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놓고 뭐하는 이런 메시아.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게 자기를 쳐다보며
나 같은 자를 누가 영접하겠느냐 이 속에. 나 같은 자를 누가 메시아로 보겠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오늘 성령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절대로 안 떠나겠다. 예수님은 가실 때는 바로 유월절 양으로 홀로 가셨지만 다시는 재림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버리지 않겠다고 가슴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훈련하고 수많은 기적을 받아 산에는 영광이요 땅에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시험거리 우리들을 괴롭히게 만들고 질병과 이 세상의 모든 실패가 우리의 지상에 있다는 땅에는 실패와 현실은 다 실패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는 거지만 영광으로 보는 은사와 은혜와 이거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오늘 제자들은 아랑곳 없이 은혜 받았더라도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움. 오늘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은 겸손하다. 가장 겸손한 것이 가장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원하는 자다.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서 12제자 말고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들을 하지 마라. 우리가 할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들을 반대하는 자가 너희들을 가장 원하는 자다. 너희들이 반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는 새주의 52주를 내년에도 여기에 세상의 영광,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가장 주님이 주시는 겸손 속에서 승리하며 이 땅의 선과 악을 잘 구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에서 우리가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위에 있고 앞장서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리는 이 땅 위에 무엇이든지 성취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진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조차도 아무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나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성령. 이것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의 생애는 무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이 땅에 남기신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성취와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 땅 위에 보이지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으므로 이 땅에 여기를 아버지 계속 아버지 조롱하고 비우고 우리를 저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의 축복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며 어린아이 같은 자 우리 세상에 쓸모없고 가치없고 보잘것없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의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구원한 것 같이 우리의 겸손으로 구원시키는 여기에 모범이 되며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수고하고 힘들었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게 만든 곳에 성령의 역사만 붙들고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곧바로 주님의 진리만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세상을
길이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말 바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날 바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속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